퀴 묵상 창세기 6권 3주차 셋째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셋째 날 깊은 생각 읽기입니다. 먼저 성경 본문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새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아동부 친구들 퀴는 76페이지고요. 중고등부 퀴는 83페이지입니다. 새 번역으로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은 29장 창세기 29장 14절 개역개정으로 상반절 말씀만 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동부는 셋째 날 있는 그들의 보기 2입니다. 84페이지부터 시작하고요. 중고등부는 깊은 생각 읽기 98페이지부터 먼저 아동부부터 할까요? 1절, 2절, 3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어느 땅에 이르렀죠? 네, 어제 보았듯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어요. 2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를 도착해서 그곳을 보니 거기 뭐가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어요. 3절을 보면 이제 우물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기는 목자들이 말하기를 언제 그 우물 뚜껑을 연다고 했죠? 모든 양떼가 다 모이고 나면 목자들이 그 우물 뚜껑을 연대요. 자, 5절, 6절과 관련해서 야곱이 그들에게 누구를 아냐고 5절에 이제 물어요. 야곱이 그들에게 누구를 아냐고.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대답을 하고, 그리고 6절을 보니 누군가가 양을 몰고 그곳으로 오고 있어요. 나홀의 손자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어요. 자, 10절, 11절, 12절을 보면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볼까요? 야곱은 라헬과 양들을 보고 어떻게 했죠? 우물에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어요. 자, 11절 보면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볼까요? 야곱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어떻게 했지요? 소리내어 울었어요. 12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라헬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에게 달려가 다 말했어요.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알려주었죠. 자기가 야곱에게 들은 이야기를 야곱이 저기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13, 14절과 관련하여 라헬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죠. 라반이 집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죠?
그 우물이 있는 대로 야곱이 있는 대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야곱을 영접하고 입 맞추면서 야곱을 데리고 집으로 갔지요. 야곱을 자기 집에까지 데리고 갔어요. 14절에 보면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라 하였더라. 이번 주 암송 말씀이죠. 정말로 너는 나와 피를 나눈 가족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랍니다. 자, 이제 중고등부거 한번 볼까요? 중고등부의 깊은 생각 읽기 98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1절과 관련해서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하란을 향하여 갔을까요?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전의 것을 쭉 알았을 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하늘 사닥다리로 이렇게 선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환상도 보고 하나님 내가 여기를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게요? 뭐 이런 약속도 하죠. 야곱은 자기가 외삼촌 라반을 잘 만날 수 있을지 그 라반을 만나러 가는 길에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갈 수 있을지 외삼촌 라반은 나를 받아들여 줄지 도로 내쫓지는 않을지 이런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안고 하란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우물을 보았죠.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물은 가축들에게 이렇게 물을 먹이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리고 그 정도쯤이면 저쪽 하란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권에 들은 그런 공간이니 야곱은 거기서 기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되게 막 떨렸을 것 같아요. 막 긴장되고 정말 기대하고 막. 자, 야곱이 부드엘이 아닌 나홀을 말하며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을 당신들이 아십니까? 라고 그 우물에 모인 목동들에게 물어보지요.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는 부드엘이지만 나홀은 뭐라 그래야 되나?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할아버지 때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이 더 거기에서는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좀 더 맞아 아브라함 맞아 나홀 그래 나홀에게 부들 그 집 잘 살고 있지 어떻지라고 얘기를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져 온 그 집안을 찾고 있는 야곱에게 적대감을 이렇게 보이지 않지 않았을까. 웬 어디서 누가 왔는데 막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으면 잘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워낙 그에 대한 것은 워낙 유명하니 그래서 이야기해주지 않았을까.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퀸책 100페이지에도 써 있습니다. 자, 8절과 관련하여 근처 양떼가 다 모여야지 우물뚜껑을 열린다 그랬죠. 왜일까요? 그 우물은 공동의 우물이에요. 그 말은 공동의 재산이지요. 내 것이기도 하지만 내 것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러니 내가 그냥 내 맘대로 내 양 떼었다고 홀라당 먹고 말고 이럴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물에 이렇게 돌이 과연 가벼웠을까? 이렇게 요런 이렇게 귤 같은 돌 하나 이런 게 아니지 않았을까요? 무거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힘을 들여야만 열 수 있는. 그래야 그 우물을 빼앗기지 않죠. 그 우물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우물에 누가 만약에 독을 탄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해요. 그 우물이 없으면 가축을 먹일 수 없죠. 우리 집 가축이 다 죽는데 엄청 심각한 일인 거예요. 우리 집이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냥 우리 집 아파트 공동 현관에다 이렇게 비밀번호 걸어놓는 그런 거가 좀 비슷할까요? 자, 다음 11절로 넘어갑니다. 라헬을 만난 야곱이 크게 소리내어 울었죠.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남자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야곱이었으면 나도 울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혼자서. 진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제 막 안도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울지. 창고에 밤새 갇혀있다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꺼내주면 막 정말 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기분일 것 같아요. 이젠 살았구나. 이제 한 곱이 넘겼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야곱에서 막 이렇게 우는
야곱의 성향이 좀, 좀 이렇게 약했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이렇게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이 정도 울었으니까 말이죠. 자, 13절과 관련합니다. 라반이 조카 야곱을 기쁘게 맞이했어요. 왜일까요? 가족을 만났는데 당연히 기쁘죠. 갑자기 결혼하게 된 누이 동생의 아들이잖아요. 라반이 이렇게 있을 때 엘리에셀이 와가지고는 아브람 추추추 이야기하면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간단 말이죠. 바로 데리고 가, 바로 리브가도 바로 간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헤어지고는 못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소식이야 서로 들었겠죠. 아브람도 아브람대로 이만큼의 세력을 이루고 살고 있고, 라반도 라반대로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세력을 이루며 서로 왕래를 못했을지언정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소문을 서로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웠을 거란 말이죠. 되게 반가웠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기쁘게 맞아들일 수밖에 없죠.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깊이 그 인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좀 더 생각해 봅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내가 이 성경 속에 있는 주인공 중 누구였다면, 내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제3자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랄과 함께 양떼를 먹이는 그 목동들이었다면 꼬재지한 야곱에게 이렇게 곁을 내어줄 수 있었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성찰해보는 그런 성숙한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